명자를 붙였지만은 남북교회에서는 제가 몇 등째 설교가인 줄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십니다. 교역자님들 오실 때마다 제 등수가 자꾸 내려갔습니다. 원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동기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외아들을 보내셨고 그 외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길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대속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시고 윤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저 본문은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본문인데,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지난주 목사님 설교 본문을 딱 읽으실 때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저거 내가 할 성경 구절인데, 근데 다행히 보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시면서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은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혀 다른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다양하고 교훈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으로 달을 가르치니까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저는 예수님에 관하여 설교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 관하여 설교합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손으로 달을 가르칠 때 손가락을 보는 어리석음이 오늘 설교 시간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 기록은 이사야 40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즉 이사야서에 이미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서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넓게 복음을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역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이란 말의 뜻은 자비로우신 주님 또는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기 때문에 6월 24일을 12월 24일에서 빼면 6월 24일을 성 요한 축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자, 그래서 전령자의 역할을, 사자의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말라기 3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이미 세례 요한에 관하여 이사야도 예언을 했고 말라기도 이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겠다. 이런 엘리야의 역할을 할 사람을 보내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가문이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 가문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두 사람이 다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다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행하여 전혀 흠이 없더라.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가정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얻을 가망이 없어졌는데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행하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때 사가랴가 내 아내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미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것을 왜 못 믿느냐고 책망을 하시면서 아이가 날 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리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말을 못해요, 제사장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은 짐작을 하지만 뭔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얼마 후에 아내가 태기가 생겼습니다.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고서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집안에 성을 붙여가지고 사가랴를 하자 하니까 그 어머니가 아니다, 요한이라 해야 된다 하니까 당신 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느냐, 아버지께 물어보자. 그래서 사가랴에게 물었더니 쓰는 걸 가져와라. 그래서 갖다 줬더니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모가 다 요한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니까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우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므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메시아 취임식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직후부터 이제는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세례 받으시고 나서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이다, 메시아 사역의 임직식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데, 그 메시아 취임식의 집례를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성경 보시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성령은 비둘기처럼 위에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축하 비행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례받으신 그 장면에 함께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식 사역을, 메시아 공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출발점을 마련해 줬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본인의 사명이 메시아에 오는 것을 준비시키고 그분이 와서 사역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거든요. 이런 자신의 사명, 자신은 메시아의 앞에서 메시아에 오는 길을 닦는 사람,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는 로마 사람들이 다스렸지만은 세금 내고 반란 일으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사회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은 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그 밑에 여러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제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라면 세례 요한도 제사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날 때부터 약속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다 머리를 숙이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특별히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미움받는 삶을 자초했습니다. 왜? 여러분 구약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성전에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다, 그런 제사보다는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와서 물세례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왜? 제사 제도를 허무는 사람이고 제사장 제도를 파괴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기존 사회 체계를, 종교 체계를 반대하고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해치지를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지만은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다 뿌리치고 광야의 삶을 자초했고, 그리고 스스로 고난받는 삶을 자초했습니다. 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우리 사회 같으면 그 사람
옛날에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보면 어떤 부하 직원이 뭐 아주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상사가 그 사람 내 부하 직원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에이, 그 사람 옛날에 나한테 세례 받았어, 내가 세례 준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가 더 높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따르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야겠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는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은 사실은 그가 나보다 앞섰다. 왜?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을 낮췄던 사람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왔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사람들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을 잘 모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언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구주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또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라면서 성령을 보내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분이다 하면서 그분이 바로 심판주이심을 선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이 참빛인 줄 알았는데 요한은 나는 참빛이 아니다, 참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나는 참빛이 아니요 등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임을 증거했던,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예언자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사역을 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세례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고. 내가 물세례 주는 것은 나의 세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를,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그 위에 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내가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 바로 이분이다 하면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임을 내가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명, 메시아를 미리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을 믿도록 하는 길을 닦는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신앙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단 한 사람의 선구자만 필요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다시 오심을 증거할 선구자 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오실 때는 한 사람의 선구자, 한 사람의 전령자 세례 요한이 필요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이 다시 오시는 소식을 증거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준비시킬 선구자, 전도자, 예언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혼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초라하게 오신 분이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밤중에 조용히 몇 사람에게나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처음 오실 때는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오늘의 세례 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그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외쳐야 될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그분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 스스로 장차 올 자라고 당신의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20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22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오늘의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그분을 증거하는, 다시 오실 그분의 나라를 위한 길을 닦아놓는 오늘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건설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의 세례 요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할 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